6월 2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96번째 개송 26장 바라문품의 13번째 어떤 바라문 이야기입니다. 모태에서 생긴 어머니에게서 생겨난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모태를 통해서 어머니가 낳은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는 그대여라고 불린다.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집착도 없느니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태에서 생긴이란 모태에서 태어난이란 뜻이다. 이제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니까 어머니에게서 생겨난이란 바람은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생겨난이란 뜻이다. 바람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대여라고 불린다란 사람을 부를 때 그대여라고 말하며 다니는 그를 그대여라고 불린다라고 한다. 보와딘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문들이 보라는 말은 이제 자기 친구나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그대여 여보시오 이렇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바라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보바딘 그대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대여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그대여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만일 탐욕 등 어떤 것이라도 남아있는 일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탐욕, 탐진치 등이 남아있는 사람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탐욕 등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가지 집착이라는 집착도 없는 일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한다는 의미다. 번뇌도 없고 또 집착도 없는 사람, 탐진치도 없고 집착. 아다나라는 말은 집착이고 이거는 우빠다나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탐욕도 집착도 없는 이는 아라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타원하에 계실 때 바라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문고따마는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나는 바라문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으니 그는 나에게도 바라문이라고 불러야 한다 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자 부처님은 바라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번뇌가 없고 세속적인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세속적인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집착이라고 했어요. 짜뚜히 우빠다네히 네 가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 아낀짜나라는 말이 여기에 라가 아디 낀짜남 탐욕 등의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열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바라문끼리 한 얘기가 이 마츠마니카야 98번째 경인 와세타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짜난깔라 숲에 머무시고 계셨을 때 유명하고 부유한 많은 바라문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짱끼 바람은 따루까 바람은 포카라사티 바람은 자누소니 바람은 또떼야 바람은 그 외 유명한 바라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 바라문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다른 경전에 있다는 얘기가 여기 각주에 있고요. 그때 바라문 학도인 와세타와 바라드와자가 산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바라문인가라는 논쟁이 두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모계와 부계의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일곱 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공격받을 일이 없고 나분할 데가 없는 일이 그를 일러 바라문이라 하네 라고 와세타 바람은 그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7대, 아버지로부터 7대까지 올라가도 바람의 순수한 바람은 이제 혈통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신라 시대 때 말하면 성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행을 가지고 서계를 구족할 때 그를 일러 바라문이라 하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계행을 갖춘 자들, 바른 행실을 갖춘 자들을 바라문이라 하네라고 바라도하자는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서로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와세타가 바라드바자여 사카의 후예이고 사카 가문의 출간 사문 고타마가 있는데 지금 이곳에 머무니 가서 이분에게 따르는 명성이 있다.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고 열의 9가지 덕목을 쭉 얘기하고 세존이시다라고 그분을 뵈러 가서 그분에게 여쭤보고 사문 고타마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 지니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삼배다에 통달했다고 인정받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세 가지 배다, 이제 바라문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다 배워서 숙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뽀깔라사띠의 학생이고 이 사람은 따루카의 학도입니다. 저희에게 태생에 관한 논쟁이 생겼다고 하고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바라도하자는 말하고 저는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위란 십선업도의 행위를 말한다. 앞에 계를 지키고 삶을 사는 사람들. 자, 서로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라 알려진 존자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세타여 생명체들의 태생은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의 차이를 차례대로 있는 대로 설명하겠다. 풀과 나무 이것도 태생은 특징이 있다. 나방이나 나비, 개미 이제 곤충들이죠. 이것도 태생의 특징이 있다. 태생이 서로 다르다. 네발 짐승들도 태생의 특징이 있어 서로 다르다. 그다음 배로 기어다니는 뱀 등에 대해서도 태생의 특징이 있고도 서로 다르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태생이 다르다. 허공을 나는 새들도 서로 태생이 다르다. 이들 태생은 태생에 따른 특징이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식물이나 또는 식물도 포함되어 있죠. 앞에 풀과 나무도 들어가 있고 온갖 곤충, 동물들 다 태생에 따라 다르지만은 인간은 태생에 따른 이러한 특징이 다른 것이 없다.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이 있다. 이 정도이지만 피부 색깔로는 인간의 차이를 인간은 그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머리나 귀나 눈이나 입이나 코나 입술이나 눈썹, 목, 어깨, 배, 엉덩이, 가슴, 항문, 생식기, 손발, 손가락, 손톱, 무릎, 허벅지, 피부빛이나 목소리에도 서로 다른 태생에 따른 특징이 없다. 인간의 몸에서는 다른 점이 없고 인간의 몸에서 구별은 단지 명칭에 있을 뿐이다. 자, 인간들 중에서 농사 지으면은 농부이지 바라문은 아니다. 기술로 살아가는 자는 기술자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 바라문은 아니다. 장사로 살아가는 이는 상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남의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훔친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활쏘기로 살아가는 자는 군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제사로 살아가는 자는 제관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인간들 중에 마을과 왕국을 통치하는 자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개성이에요. 이게 지금 법구경 389번째 개성인가요? 검색했더니 이 개성이 나와서 지금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모태나 혈통 때문에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어떤 것이 남아있는 한, 여기에 이제 탐욕이나 탐진치 등의 번뇌가 남아있는 한, 그는 단지 존자여라고 불릴 뿐이다.
이게 보와완트, 보와딘이라는 말. 그는 남아있지 않고 취착하지 않는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든 족쇄를 잘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을 극복하고 풀려난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뒤에도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개송으로서 부처님이 바라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정리도 하시고, 이게 지금 앞에 6쪽을 갖다 얘기했는데, 이 경전은 이 페이지로 19페이지예요. 뒤에도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나중에 밴드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 밴드에다가 와시타경 전체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취착하지 않는 자 할 때 취착이 무엇이냐? 네 가지 집착이 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의 집착, 견해의 집착, 계금치, 여기는 라이트라고 해놨죠.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아론치, 소울 시어리, 영혼론에 대한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 가지 디가니카야나 마찌마니카야, 상유타, 담마상가니, 빠치삼비다마카, 비방가, 네티파카나, 그다음에 유스티마카 등에도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 상유타니카야, 아마 이 38에 10이니까 여기 2권에 3에 해당하나요? 자, 이 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취착이 있습니다. 사리푸타여 취착, 집착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집착입니까? 하니까 도반이요, 네 가지 취착이 있습니다 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교류에 대한 취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리푸타의 조카가 사리푸타 존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전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38번째 상유타는.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려면은 이제 팔정도를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집착에 대해서 보면요. 자, 오치오는 오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오치온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 이유는 집착이 있기 때문인데, 오운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면 괴로움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집착이 번뇌이죠. 집착의 앞에는 가래가 있고 그 가래의 뿌리에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 가래, 집착이라는 12연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번뇌, 이것을 끊어버리면 괴로움을 끊어버린다. 아라한에게도 오운은 있지만 아라한에게는 집착이 없다. 오직 아라한만이 집착이 없어요. 아라한이 아직 못 되면 집착이 남아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집착경에서, 취착경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의 집착은 감각적 욕망의 가래가 구체화되고 굳어진 것이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란 인과에 대한 부정, 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인과를 부정하고 업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보시를 하는 공덕을 쌓거나 그 어떤 결과도 없다. 그냥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부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잘못된 견해지만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나은 것이 상견이에요. 업도 인정하고 영혼도 인정해서 죽은 후에 또 어디 가서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단견, 허무주의와는 다르게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에게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면서 다음 생에 천상에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조금 나은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딘가 태어나게 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제 초기불교 이해 공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서로 싸우고 종교인들은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싸운다.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경전을 봤는데 어떤 견해에 의해서 싸우냐? 간단하죠. 각자가 믿고 있는 신념이 견해예요. 그들의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유신론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완전히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우연히 있을 뿐이고 어떤 인과적인 상관관계도 없고 업을 지어도 과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단멸론자들의 그런 견해들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두 견해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회의론자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과를 부정하고 업을 부정하고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세상이 마지막 삶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멸론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주론자들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육체에 이렇게 한계 지어져 있지만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청정한 행을 하면은 이제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또는 뭐 천국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상견론자들이 있고 그다음 결정론자들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모두 다 해탈한다고 생각하는 결정론자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는 회의론자죠. 자, 어쨌든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도 이게 결국은 그 집착 때문에 다시 오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와 금기에 대한 집착은 어떤 도덕이나 금기 조항을 지키면 또는 의례 같은 걸 지키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럼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은 오온과 영원한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집착하는 거죠. 이걸 유신견이라고 해요. 아론치를 아따와다, 오빠다나. 그래서 네 가지 집착이 있으니까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핵심은 욕망에 대한 집착도 견해에 대한 집착도 계금치견 이것도 자아 교리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으면 완전한 깨달음 없겠죠. 이제 2번, 3번, 4번 이거 세 개를 극복하면은 수타원이 되고요. 이거 다 견해와 관련돼 있고 마지막 감각적 욕망까지 버리면은 아나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근본 무지까지 무명까지 다 없애버리면 이제 아란이 되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이제 아란이라고 한다고 하는 개성 속에서 말하는 내용 주석서와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 집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유신견 마지막에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으로서 유신견은 이게 오온의 각각 영혼과 20가지 방식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20가지 유신견을 말합니다. 유신견 또 서로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 오온을 잘하고 집착하면서 살아요. 유신견 안에 테두리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아 관념 속에 그 감옥에 갇혀서 산다. 이걸 풀어내는 게 불교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스스로가 만든 이 자아 관념 속에 갇혀 있는데 이걸 깨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온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오온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그 관찰을 통해서 꿰뚫을 때에만 그게 깨집니다. 이 틀, 몸이라는 틀 또는 수상행식의 마음 작용과 마음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다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온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짐을 끌고 다니면서 윤회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공국의 행복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집착을 어떤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욕망에 집착하고 있나, 견해에 집착하고 있나, 뭐 금지 조항에 집착하고 있나, 또는 자아의 교리, 유신견에 집착하고 있나, 잘 돌아봐서 내려놓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그 대불련 총 전국 대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버스를 7시 한 20분까지 조계사 앞에 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6시 명상을 좀 짧게 하고 6시 정도에 내일은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 아침도 이제 선상에서 아침 명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부산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서 제가 줌으로 컴퓨터하고 이제 제 휴대폰으로 해서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내일은 같이 하기로 하고 딱 1시간만 하고 경전 산책을 하게 되면 아주 짧게 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좀 아침 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 산책 하시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즘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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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